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울창한 숲길을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거닐고 계셨습니다.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수행자들의 황토색 가사 위로 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숲속의 흙냄새와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를 실어 날랐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마치 깨달음을 찬탄하는 노래처럼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행렬의 뒤편에서 젊은 비구 두 사람이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비구는 몹시 억울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다른 한 비구는 그를 위로하려는 듯 했지만 오히려 그 위로가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져 앞서 가시던 부처님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자애로운 눈길로 그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수행자의 평온한 마음을 흐트리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얼굴이 붉어진 비구 수보리가 앞으로 나와 공손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의 도반인 이 친구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수행 중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보일 때마다 그를 위해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불에 늦지 말라고 깨워주었고,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라고 일러주었으며,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면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의 이런 호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귀찮게 여기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까운 마음을 내어 도와주려 한 것인데 도리어 사이가 멀어지니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서운합니다. 옆에 있던 도반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길가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두 나무는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자라고 있었는데 서로의 가지가 뒤엉켜 잎이 무성하지 못했고, 어떤 가지는 서로 부딪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아라.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통할 길을 막고 있지 않느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뻗을 땅과 가지를 뻗을 허공이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너무 사랑한다고 하여 빈틈없이 붙어 있으려 하면 결국 둘 다 병들고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흙을 한 줌 쥐어 보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세 가지를 아껴야 하느니라. 그 첫 번째는 바로 충고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충고는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휘둘러도 상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 쉽다. 너는 그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상 너의 기준에 그를 맞추려는 욕심일 수 있다. 가까울수록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침묵으로 지켜봐 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수보리 비구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말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연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합니다. 남편의 옷 입는 스타일부터 자녀의 진로, 친구의 연애 문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답을 제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간섭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특히 상대를 바꾸려는 말, 가르치려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식대로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의 모양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햇살처럼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아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지나친 조언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을 지나 작은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온 한 노파가 부처님을 뵙고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장사 미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진 마지막 폐물까지 팔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저를 짐스러워하고 제가 아플 때조차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를 희생했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노파의 울음소리는 개울물 소리보다 더 서럽게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파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개울물을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할머니여, 저 흘러가는 물을 보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만나는 모든 생명을 적셔주고 살려줍니다. 풀에게도 물을 주고 나무에게도 물을 주고 지나가는 사슴에게도 목을 축여줍니다. 하지만 물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다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파의 거친 손을 잡아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아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관계는 시장터의 장사처럼 변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마치 저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주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상대방 또한 당신의 사랑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고통에서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노파의 눈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상처의 근원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서운함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기를, 내 힘듦을 알아주기를, 내가 베푼 만큼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내 마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랑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아껴야 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해줄 수 있어서 기뻤던 내 마음만 남기고 받을 몫은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 근처의 낡은 정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촌장처럼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깊은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뵙자마자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믿었던 중마고우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차용증도 쓰지 않았지요. 친구가 힘들다는데 가진 돈을 아끼는 것이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친구는 소식이 없고 이제는 저를 피해 다니기까지 합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생겼으니 제 어리석음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자 기둥에 묶인 두 개의 밧줄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곧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다른 하나는 적당히 느슨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의 줄도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긴장과 거리가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아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돈과 물질의 섞임이다.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재물에 있어서는 남보다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재물 앞에서 흔들리기 쉽고 한 번 섞인 재물은 맑은 물에 떨어진 먹물처럼 순수한 관계를 순식간에 탁하게 만들어버린다. 진정으로 친구를 아낀다면 돈을 빌려주지 말 것이며 정이 도와주어야 한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만 베풀고 잊어버려라. 그것이 사람을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돈 거래로 인해 소중한 인연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사이에 뭐 어때라며 쉽게 지갑을 여는 순간 관계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대등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린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고 빌려준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돈을 아껴야 합니다. 여기서 돈을 아끼라는 것은 인색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관계의 중심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경제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밤이 깊어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끼고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주치기도 싫은 그들에게도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싫은 사람에게야말로 더욱더 퍼주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들어 모닥불 속에 던져 넣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나를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다. 그는 내가 사람들을 현혹한다며 화를 내었지. 그때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가 화를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지쳐서 말을 멈추었을 때 내가 물었다. 그대여, 그대가 집에 손님이 찾아와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그야 물론 주인의 것이지.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퍼부은 욕설과 비난을 내가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오롯이 그대의 것이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주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자비로운 연민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불에 타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가 내뱉는 독설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비명과도 같다. 그를 미워하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은 그가 던진 불덩이를 내가 받아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에게 미움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퍼주어라. 오죽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면 저렇게 가시가 돋쳐 있을까 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해 주어라. 내가 그에게 연민을 보내는 순간 너는 그의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너의 마음은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이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혹은 이웃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내 마음만 더 시끄러워지고 피폐해집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하루입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연민을 베푸세요. 그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가 가진 힘은 사라집니다. 그의 모난 행동을 보며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이기는 길입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여미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주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빈 공간이다. 숲의 맹수들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굳이 공격하려 들지 않는다. 싫은 사람과 부딪히는 이유는 내가 그를 너의 마음속에 들여놓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너의 관심과 반응을 주지 말고 철저하게 무관심이라는 공간을 내어주어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마치 빈 방에 바람이 지나가듯 흘려보내라. 반응하지 않는 것, 대꾸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자
동시에 너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이다. 그가 혼자서 떠들고 혼자서 화내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도록 그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텅 빈 허공을 주어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싫은 사람을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사람 생각에 이불을 걷어차고 밥을 먹다가도 억울한 생각에 체하곤 합니다. 이것은 싫은 사람을 내 마음의 안방에 모셔놓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무반응과 무관심을 퍼주세요. 그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도록 투명 인간 취급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공간을 그에게서 완전히 박탈하여 나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싫은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터오자 숲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보리 비구와 그의 도반은 이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얽어매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넉넉한 여유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며 나직이 읊조리셨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말과 기대와 재물을 아끼어 그 소중함을 지키고 미운 이에게는 연민과 빈 공간을 넉넉히 주어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이며 괴로움 없이 세상을 건너가는 뗏목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숲속에서 부처님을 만나 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지쳐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찍혔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까워서 태워버리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온기를 나누는 난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인연들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무심하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보다 사람으로 인해 성장하고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